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땅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온갖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은 하늘 아버지,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하나를 붙잡고 소망하면서 종말의 승리를 현실에서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으로 만물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의지와 권능을 지니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스스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시작하시기를 간청합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새 일을 시작하소서. 우리와 함께 시작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평화로 시작하소서. 이 세상을 또다시 새롭게 하소서. 또다시 활기차고 또다시 순결하게 하소서.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소서. 아멘. 온 세상이 피조물의 탄식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고 거대한 악의 세력 때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간구하면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14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같이 합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셨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셨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합당한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심령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죄악을 소멸하여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잘못된 문화, 잘못된 가치관들이 급속도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계절 9월을 맞이했지만 이 사이는 선한 그 어떤 열매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주님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영성을 갖게 하심으로 이 사회가 잘 지탱되는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진실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이 땅에 혼돈의 세찬 비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확실의 늪이 깊어지는 때라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견고하며 십자가의 탑은 더욱 빛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등불 또한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학교 교육이 더욱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현하며 행하는 교육이 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교육이 올바른 목표와 방향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목사님을 비롯 교회 학교 교사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믿음과 기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욱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는 홍수와 산불과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들이 이 아비규환 같은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으로 연약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전으로 나온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치료하시는 권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온 심령들도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우리의 따뜻한 기도와 손길을 기다리며 뜨거운 사랑을 원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고통과 외로움에 힘써 동참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셨으니 한 말씀 한 말씀 외치고 증거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창조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에 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입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들으실 것인데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찬송에서 누군가란 하늘 아버지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또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최근 저의 두 아이가 짧고 아쉬운 만남을 뒤로 하고 각자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큰아이는 제대하기 전 마지막 휴가였고 작은아이는 예정에 없던 보름간의 방문이었기에 셋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의 짧은 만남과 대화에서 저도 모르게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빠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미안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가 모두 해외에서 공부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단 한 번도 드린 적도 없지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가난해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비대 주면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 세상을 알아가고 그만큼 고민이 깊어지니 부모라 해도 정작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많이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살아온 시대와 아이들의 시대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이고, 또한 제가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는 체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얘들아, 고민이 많겠지만 너무 현실주의자가 되지는 말거라. 세상은 언제나 꿈꾸는 자들에게 열려 있단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하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거라.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지혜와 겸손을 구하거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 혹시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였습니다. 일종의 유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마음입니다. 벌써 만 12년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함께 지내왔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여러분의 바람을 모두 만족시켜 드릴 재주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 설교 너무 어렵다는 것 항상 잘 알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준비는 하지만 제 설교가 여러분 모두를 다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만의 독특한 목회 철학이 있고 성서 해석에 관점이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제대로 설명해 드릴 수가 없고 또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깨닫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는 결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갈등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때 처음 교회가 생기면서 성령의 뜨거운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기 교회가 결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많은 갈등과 마찬가지로 처음 교회들에게도 수많은 갈등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언제나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때가 있고 갈등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아야 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번 주 성시인 시편 149편 4절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이런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동의적 평행법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연약한 목사 대신에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생과 신앙생활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이것을 몰랐구나라는 고백처럼 내가 미처 몰랐구나라는 깨달음의 반복과 깊어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 자녀들을 기르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것을 미처 몰랐구나 하고 늘 깨닫고 고백할 때만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목사와 교우들의 관계에서도 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미처 이것을 알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돕고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처 몰랐구나라는 깨달음, 이런 사례는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매일 성경 본문이 열왕기상인데요, 사람들은 솔로몬 하면 지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게 된 과정, 이른바 일천번제 이야기,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인생하면 3장의 일천번제와 유명한 재판 이야기를 기억하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열왕기상 1장과 2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1장과 2장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정치적인 권모술수와 피비린내 나는 보복과 복수의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성서에 이런 이야기가 왜 있을까요? 열왕기상 기자는 이 열왕기서는 히브리 성서에서 예언서입니다. 역사서가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인데 3장이 있기까지의 1장과 2장의 배경을 제대로 알아야만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지혜를 구했을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기자는 1장과 2장의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에게 묘사하면서 우리를 솔로몬의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윗이 기력이 쇠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사실로 열왕기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도대체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째, 이미 죽어버린 아들들도 있고 살아있는 아들 중에 첫째의 이름이 아도니아라는 왕자였습니다. 다윗이 후계자를 정해주지 않고 판단력과 기력이 쇠하여지자 이 아도니아가 당연히 서열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용모라든가 또 준비되어진 왕 후보자라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엘리트들을 데리고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그러자 늘 다윗 곁에 있었던 예언자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말년에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과거의 기억을 일깨우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와 민족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후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권유하게 되고,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왕의 직무인 후계자를 지명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아도니아가 즉시 성소로 피하여서,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성막으로 피해가지고 율법에 있는 그대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정식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율법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고 제단 뿔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그의 이복 형이기도 하죠.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의 삶과 죽음은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를 풀어주는 것으로 1장이 마무리됩니다. 2장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통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살려두고 어떤 사람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는 지혜로우니 지혜롭게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후손에게는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너는 지혜로우니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거는 네가 사람들의 어떤 원성을 사지 않도록, 백성이 동요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다 주요 지도자였으니까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알아서 처리해라,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물론 여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있었지만은 그걸 빌미로 삼아서 이복 형이었던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살려두면 자기 자신에게 두고두고 해가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평생 아버지를 도왔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제사장직에서 파면시키고 먼 곳으로 추방해 버립니다. 대신 사독을 자기의 통치 기간에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넌지시 명령한 유언한 것을 따라서 요압과 시므이를 죽여버립니다. 시므이는 사울 가문의 후손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시므이가 길목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다가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우리 조상 사울 가문을 전부 다 몰락시켜서 피를 흘려서 권력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저주를 받는 거라고, 앞으로도 당신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다윗이 모든 지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 시므이가 남아있던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마중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죠. 그는 그 자리에서 제가 과거에 한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다윗의 부하들은 그래도 이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된다고 옆에서 바로 죽이자고 하지만 다윗은 오늘과 같이 좋은 날에 내가 어떻게 사람들의 피를 흘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를 살려줍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너는 시므이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죽이라는 거죠. 너는 그의 백발의 피를 묻혀 수월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므이 역시 아도니아처럼 살려두면 분열의 씨앗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 기자가 이렇게 1, 2장에서 피비리 나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를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솔로몬과 다윗 두 사람은 모두 선택적 기억과 선택적 맹세 준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통치자가 된 자기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될 때는 기억하고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애써 기억해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 맹세를 지키지만은 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 맹세를 파기할 이유를 애써 찾아내고 그것을 어기고 죽여버립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북 분열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은 이것이 지혜로운 통치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을 성서 기자는 인간적인 지혜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 기자는 다윗의 죽음 이후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2장 마지막 절을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번역성의 문제 때문에 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46절을 시작하는 개역 개정에 이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히브리 성서에는 이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번역은 마치 솔로몬의 이런 인간적인 정략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견고해졌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성서 기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이런 인간적인 지혜 즉 권모술수와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에 나라가 견고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완전하거나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치 초기에 인간 지혜의 한계를 절실히 경험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런 인간의 권모술수나 꾀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즉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낮은 자세에서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이해력을 주십시오. 혹은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장과 2장은 인간 지혜, 즉 땅의 지혜의 한계와 하늘 아버지의 지혜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 전체에서 성서 기자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늘과 땅, 혹은 땅과 하늘이라는 표현입니다. 제1독서에도 그렇고 복음서에서도 계속 이걸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독서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의 배경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이집트 파라오의 대결은 사실 신과 인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파라오가 9번째까지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땅에 속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즉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항하자 마지막 10번째 재앙 6월절을 통해서 너는 땅에 속한 자이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대결은 은유적으로 하늘과 땅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땅의 최고 권력자는 파라오였고 실제 이집트 백성들은 파라오를 영생불사하는 신으로 여겨 피라미드를 만들어 그의 육신을 보존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6월절 사건을 통해 파라오는 물론 땅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엄중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반면 제2독서와 복음서 본문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따뜻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는 주제로 이번 주 성서 일과표가 가득 채워져 있지만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제한적인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제한자이고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면, 복음서 본문과 제2 독서 본문은 그 하늘 아버지께서 땅에 사는 우리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없이 제한적이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가장 커다란 사랑일진데 그것조차도 항상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제한적 사랑이라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과 용서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하고 제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늘 아버지에게 눈을 돌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은 사랑을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8장은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 용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공동체, 우리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예수 믿었으니까 사랑하고 억지로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건 율법주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말고 용서에 인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삶과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사랑의 능력이 생기고 용서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고 오직 사랑의 빚을 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하거나 혹은 내가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빚이라는 단어, 빚이 아닙니다. 빚, 부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악이라고 해서 늘 눈에 드러나 보이는 그런 폭력적인 상황,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은 선의 모양으로도 얼마든지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악은 심지어 합법적으로도 행해집니다. 현대 사회일수록 그 악은 더욱더 교묘한 모습으로 선으로 위장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악이 무언지 겉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단순히 겉모양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일에 내어주었습니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랑으로 위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나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착시를 일으키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아동부를 섬기고 있는데 엄마가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난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빠가 홀로 그들을 돌보고 있는데 직장 생활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국가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무 측은한 마음에 옷도 사주고 좋은 음식도 사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에게 충고합니다. 정말 모든 걸 다 해주면 좋겠지만, 최고의 것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그 반대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베풀어 준다고 하여도 그것이 자칫하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을 잘못된 착각으로 인도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가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공동번역성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온 몸을 무장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도 몸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육신, 즉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예수라고 하는 복음의 옷으로 사랑과 용서의 옷으로 매일 갈아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구도의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뜨거운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육신의 욕망에 도리어 쉽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도 용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생길 때는 먼저 조용히 가서 그 형제를 타이르고 듣지 않으면 두세 명의 증인과 같이 가서 타이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심지어는 출교를 하는 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땅과 하늘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을 구하면 이거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주어진 복음서 본문의 주제는 용서라고 했죠. 윗구절에서 만약에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충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 교회의 공적인 그 결정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고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을 구한다는 것은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두세 사람이 그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충고의 말씀을 전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두세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이며 선물입니다. 그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서 사랑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용서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단의 찬송 503장은 나 자신에 대한 탄식과 절망에서부터 불러야 하는 찬송입니다. 나는 열심히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에게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세상이 아프다고,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부르는 찬송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사랑과 용서 그 자체이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탄식을 딛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옷 입어야 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새 마음 새 영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임하고 참된 사랑과 용서에 굶주리고 실망하던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503장을 우리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젖을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용서로 날마다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런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절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다. 비록 우리는 땅에 살지만 그리고 제한자이지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와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은 한없는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곧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랑과 용서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이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는 부모로서도 부족하고 성도로서도 부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참으로 부족하며 제한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그때 너무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한없이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여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영적 과정을 거듭하여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란 모든 것의 근원, 즉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만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고 욕망에 휘둘리기 쉬운 육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영혼과 육체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면 살아갈수록 부모로서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녀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도 우리가 제한자이며 부족하다는 사실을,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이번 주 성서 7회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지혜나 또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깊은 실패와 깨달음 끝에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성서 기자들은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자체이고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는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엄중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신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전심전력을 다해 사랑하며 날마다 옷을 갈아입듯이 그분으로 옷 입을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과 인생이 깊어질수록 내가 미처 이것을 깨닫지 못했었구나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구원을 경험하는 안산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 그대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 항상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이 그랬듯이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또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성서 일과표의 말씀들 다시 매일매일 양식처럼 곱씹어 보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열왕기상 비록 예배당에 새벽이나 수요 기도에 못 나오신다 하더라도 주보에 실린 본문을 가지고 같이 영적으로 호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꼭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권사 원례회로 모이고요. 우리 차두한 이영미 권사님 가정의 아들이죠. 차성령 집사님과 안현진 집사님이 오늘 100일 떡, 셋째 아이죠. 100일 떡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 첫 예배에 나왔는데요. 앞으로 아이와 함께 나오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차윤재입니다. 제 생각엔 아마 위에 그 형하고 누나 이름에서 한자씩 따서 이름을 지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차윤재, 예, 권사님도 같이 나오시고 차도한 집사님 지금 그 병원에서 치료 중이신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고 여기 서 주십시오. 전에는 다 아이 안고 했는데 뭐 위생 문제도 있고 여기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차두한 집사님과 이영미 권사님의 귀한 가정에 딸,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를 잇게 해주셨는데 차성룡 집사님과 안현진 집사님이 부부가 되고 이제 첫째와 둘째에 이어서 셋째 아이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100일을 맞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차성룡 안현진 집사님은 두 아이를 기르면서도 이미 부모로서 내가 제한적인 존재이며 참 많이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셋째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이 깨달음은 더욱더 깊어질 것인데 이것이 절망과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들 대신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세 자녀들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시고 이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새 아이가 이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셋째 윤재도 이름값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들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에게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힘겨운 질병으로 지금 큰 치료를 받고 있는 차도한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들의 기도와 그리고 자녀들의 기도와 우리 교우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회복과 남은 인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작은 박수로 해 주십시오. 아이가 놀랄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송이 오늘 예배의 주제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죠. 성도로서도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탄식과 교제가 살면 살수록 우리의 지혜의 한계와 제한성을 느끼고 때로 절망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고 우리의 참 소망과 기쁨과 생명과 사랑과 용서가 되어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땅에서의 삶을 복되게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